할렐루야. 이 시간 좁음으로 들어가는 말씀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알며 주의 은혜로 성경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16장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금년을 한 주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요, 어떤 어려움 당할 때 힘들면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가끔 주위에 봅니다. 옛날에는 전도왕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던 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 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더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그냥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지만 그들이 강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원망 불평하다가요, 불병에 물려주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게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도요, 교의되고 우리를 깨우치게 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에 섰다고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실족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나. 반드시요,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모든 집을 내놓고 믿음으로 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눈길이 세상을 향하느냐 오직 주님을 향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표준 새 번역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 더 계시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고 수많은 사람과 멸시와 조롱을 당했지만요, 주님은 묵묵히 참으셨어요. 그 참으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실제로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으며, 우리 옛사람은요, 우리 육성은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육성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요, 모세 율법에 젖어서 옛 계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가 3장 표준 새 번역. 고린도후서 3장 저 표준 새 번역.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주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격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랍니다. 문자는, 의무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들은요, 문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오신 마지막 아담은요, 그리스도 오신 주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일 2장 2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나 성령 세례나 같은 뜻인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질 때 온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표준 새 번역이에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벌써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니라. 벌써 2장 11절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리고 육신의 몸을 벗어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은요,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예수님께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시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절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진리하는 데 이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요, 또 옛금에 속겨서요, 모수일보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이나.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내가 이상이요. 7절에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니라. 오직 복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 땅에 육신을 오신 예수님은요, 천국으로서요, 천국의 기쁜 데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요, 율법이 우리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안에 갇혀 살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씀하니, 율법이 그러나 그리스도 오신 우리가요, 믿음이 오기 전과 우리가 믿음이 온 후의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는데 옛 언약에 속한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직도 다른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지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요, 두 번째 작, 새 언약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을 믿으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새언약 중보자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3장 20.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에 여행하더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요 전하시며 각 마을로 다니시며 전한 것입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에게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요. 어떤 사람이 물은 것입니다. 24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좁은 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이 시대에도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죄종이 우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도덕적인 것을 설교하고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면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배필감 줍니다. 또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요 애모하는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 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좁은 문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또 전도하고 또 이렇게 주방 봉사하고 또 아침 일찍 가서 교사로 성가대로 밤 4시까지 봉사하고 하면요 그것이 다 이렇게 힘들게 어려 가운데 한다고 그거 하면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요 길이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이니라. 겉모습은 목사님인데 속에는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락질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안으로 생명의 문 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자가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에 또 육신의 등골을 빼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생명 안으로 인도해 줘야죠. 좁은 문 안으로 인도해 줘야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 신임하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으로 끝났는데 아직도요. 율법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0절은요. 젖먹는 자는요.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다. 율법 신앙은 어린아이.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직도요. 율법 신앙이 뭐라서요. 그 행위를 강조하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한 몸 교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질 않았는데 내가 성령의 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요. 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은요. 호공에 소리치는 멸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령 때까지요. 그부들 하나님 나라로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저 침하잖아. 우리가 그 말은 자꾸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주셔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요. 좁은 문,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자는 절도의 강도요. 또 양들이요. 주님 음성에는요.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주님 자신이요. 양의 문이요. 좁은 문이요.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좁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한 몸 교회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더 얻게 하려심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요 거짓 선지자는요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끌어가지만 주님께서요 양의 목자는 주님께서는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말씀의 꼴을 먹으시면 얼마냐 풍성히 말씀의 꼴을 먹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 이미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요 밖에서요 아무리 소리쳐도요 불림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다면요 이미 문이 닫히면요 아무리 밖에서 두드리며 열어달라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란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라 하리니.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먹을 걸 주시고 강야에서요 보리떡 따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인 그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강야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하거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말씀은 약속의 언약을 너희가 먹고 그 약속을 지키는 말마 너희 안에 두 번째 세안해지는 말마 하나님 세미로 건넜어. 나와 한 몸 교회되어 내 안에서 사는 자만이 구원받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라 행할 자는 내게 떠나가라 말씀하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죠. 그들이 주님 와서 먹고 마셨으면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리냐 해도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에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거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하고 병자도 고치고요 전도도 하면 능력을 행했습니다. 24절에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는요 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까 고 3장 6절 표준 세 번역을 했지만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문 문자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시온서적에 보면요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셔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을 위한 말이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날마다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한다고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시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시며 그 첫 번째 언약 믿어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요 2달 후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받았고요 모세로부터 옛 언약을 받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에서 새 언약 두 번째 걸 받은 것입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그 주님께서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니 하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말만 우리 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인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31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을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요, 약속을 말씀했지만요,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여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수께서 30장 22절에도요,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라 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 새 영을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에서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게 말씀하셔 가르쳐 주니까요,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자 큰 자까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을 하셨고,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으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이 말은요,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또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했고, 또 해가 지면 밤에는요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반드시 약속을 해줍니다. 또 어제는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요 바닷가로 가라. 밤에 달도 별도 볼 수 없으니까 바닷가로 가라. 바다를 기운대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해도 볼 수 없고 달도 볼 수 없을 때 밤에요 바닷가라. 그러면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자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30절 보시겠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픔을 매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너희는 밖에 쫓겨난 걸 볼 때 거기서 슬픔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율법에 의해서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또 택함 받은 백성이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밖에 쫓겨서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깔고, 내가 진작 목사님이 최 목사님 설교 내가 그
세력 두 번 찾아 복음을 믿을 걸. 그리고 내가 세계명의 법으로 살 걸.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30절.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은 앞으로 이제 이방인까지 구원받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라,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도 있고요. 교회 10년 다니도 전혀 20년 다니도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보라,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어려서 교회 나온 사람이나 나이가 이렇게 60 넘어서 교회 나온 사람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 이르시되 2절에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인것 같으니 예수님을 혼인잔치를 베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리니. 혼인잔치, 예수님 신부인, 예수님 신랑인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초청했는데 사람들이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이 자녀를 따라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 것도 움켜쥐고 살잖아요. 세상 것이라고요. 세상 것, 한 손은 세상 것 짊어지고 한 손은 주님 붙잡고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온전히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적으니라. 그 말은 반대로 쉽게 말하면요 넓은 길로 간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요 많지 않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으다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께서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으다니 너희가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 말은요 이 알고 믿는다는 건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를 말씀합니다. 청함 받은 자를 말한 게 아닙니다. 나 여호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것이 주의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문을 쓰시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시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모두를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얻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알고 믿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란 걸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걸 알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도 없으리라.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자입니다. 요일은 2장 30절에 여호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신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11절 곧 나 여호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는 구원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을 똥이요 마귀가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요 우는 사이같이 두리다니며 산길을 잘 찾고 있다고요. 비로소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는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를요 실적시키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로요 암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며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리가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겠으면요 넓은 길로 간 자들은요 거짓 것을 믿고 결국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진리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되니라. 진리,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새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새 계명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진리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니라. 우리가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는요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 1장 14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날인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이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너희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말하고 20절에서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진리 성령으로 얼마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또 너희는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또 내가 주님이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서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시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 이 계명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3장 21절 23절까지를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받고 우리 양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22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 것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2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인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24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는요, 하나님 그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언약 중보자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요, 주님께 주신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요 사는 것이 새 계명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녀라.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계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하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새 언약에서 말씀하겠습니다. 10절, 또 주께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요, 여러분이 구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법을요 우리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 큰 까지 알기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니까, 새 영이 임하니까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12절, 또 내가 그들의 불법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구약의 하나님은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죄를 심판하시지만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하늘 성소에서 다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 번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비전도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동 번역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너희 비웃는 자들아, 길가고 주겁사자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라. 아니리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두 번째 얘기해서 영혼 안에서 말씀하지만요, 그걸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지 않잖아요.
너희 비웃자들아 길과 죽었으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누가 너희에게 일려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아요. 어렵다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 듣고 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일 5장 11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일 5장 11절에 또 중근에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자면요, 마음의 하늘 저 하나님의 생명은 건너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 증거는 이거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요일 2장 25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느라. 아들이 없는 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요 넓은 길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요일 2장 25절은 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믿는 자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생이 있으니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고 물질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0장 14절에 청함받은 사람한테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의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부터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종을 통해 들은 말씀과 성경을 읽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말씀을 새김질할 때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임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주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